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겨울도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3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대하시며 이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섞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드시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가에 앉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문 쿨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문 쿨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문쿨을 갈라먹게 하시매 시는이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산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문쿨로 말미암아 성전의 것이 되려고야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방문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하니 하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보면은 아주 순종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저항적인,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좀 거칠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요나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려고 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좀 제 마음에 안 들고 제 뜻이 안 맞고 제 눈에 보기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저항하고 거역하고 거세게 좀 하나님을 좀 대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런 걸 보면 저는 마음대로 못하는데 요나는 그걸 보니까 속이 좀 대리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나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 아주 간단해요.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간략히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큰 성읍 니느웨 너무 악독하다. 그래서 이젠 내가 그들에게 심판, 큰 장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의 경고를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 요나 임하니까 요나는 니느웨라면 저 동북쪽,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부터 동북쪽 저 한참 한 400km 그 정도쯤 돼요. 그래서 요나는 절대 거역하려고 동북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약 400km 정도 있는 바다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금 니네로 돌게 하시려고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요나는 뱃속에서 밑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풍랑 가운데서 잠이나 자고 있느냐. 너도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기도해봐라. 혹시 그 기도 듣고 우리를 구원할지 누가 아냐. 배가 파산할 지경이니까. 선장이 아무리 선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신들의 힘에 의지해서라도 어떻게 이 난관을 타파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 것이요. 요나는 나왔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막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풍랑 가운데서 글쎄 몰아치는 비바람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기도하고 불짓고 야단이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혹시 이 배 중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이랬던 거 아니냐. 누군지 모르겠다마는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나쁜 놈을 찾아내자.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요나에게 딱 클리어하셨어요. 삼순 요나를 본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기를 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나냐. 요나 말한 겁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만국의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기 니네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 하셨는데 난 그게 싫었어. 즉 다시스 가다가 이 곤경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어찌 그런 악한 일을 하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를 없애버리면 된다. 나를 물새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때문에 일으키신 이 풍랑 이제 일으킬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잠잠칠 것이다. 그러니까 배상 생각하니까 그 말을 꼭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했다 혹시 또 이 요나의 하나님이 풍랑을 더 일으키셔가지고 저희들 벼락까지 맞으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할 수 없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불짓고 그리고 어떻게 노를 쳐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러가면 다 죽겠다. 할 수 없다. 요나의 하나님 유화요. 우리가 요나를 살려고 했지만은 어찌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요나를 이제 자기 말대로 물새에 쳐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우리 죄는 용서해주시고 풍랑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들고서 전부 다 하나 둘 셋 하고서 물에 던져버렸어요. 요나는 무슨 걸 했습니까? 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못 죽게 하셨어요. 그 큰 물기가 준비되어 있다. 요나 딱 떨어지니까 그 요나를 받아가지고 뱃속에 삼켜버린 거예요. 요나 죽으면 깨끗하게 죽을 줄 아는데 물고 뱃속에 들어가지고 온갖 냄새, 탁한 공기, 캄캄한데 그 속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성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밤낮을 물고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금 무태 토하게끔 고기에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고기가 가서 무태다가 요나를 토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씀하십니다. 큰 성읍 니네를 가서 그들 자기 하나님께 이젠 다 사무쳤다고 이젠 큰 장이 닥칠 것이라고 너는 선포해라. 요나가 갔어요. 니네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요나가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40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심판을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는 속이 시원해가지고 큰 심판 내릴 것이다. 하루 종일 가서 외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아니 그 강팍하고 그 사악한 아주 잘내요. 니네 사람들이 아스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 아스 사람들이 그냥 그 요나에서 볼 때만 그냥 하나님께 아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굵은 볕을 입고 자기도 자기를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불짓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린 거예요. 왕도 왕제가 딱 앉아있다 이 소문을 딱 듣고서
그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왕이 왕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서는 자기도 굵은 벼슬을 입고 슬퍼하며 죄악을 아파하며 그리고 죄 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시작하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도석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금식시켜요. 물도 못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굵은 벼슬을 입고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를 살리시라고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선 그들이 막 하나님께 전부 다 금식하며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죄에 앉아가지고 붉은 벼슬 입고 아파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막 하나님께 불신는 거에 살리시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3장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계세요. 그들이 뭘 다 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년간에 그 쌓였던 짝을 너무너무 정말 아파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정말 큰 죄를 계속 지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하늘에서 성쳤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하오나 하나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굵은 벼슬 입고 아파하면서 죄송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을 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이제 다 살게 됐죠. 니네 사람들이 살게 됐으니까 1절 같이 시작. 요나가 보면 성깔이 대단해요. 지금 매우 시라고 성내며 누구에게요? 그 다음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 분하고 성이 나서 하나님께 고기를 돌리면은 곤란한데 성이 나도 누구에게 성을 낸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다른 사람이 성났으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말 안 하고 숨기고, 그 사람 앞에서는 성난 것을 숨기고 웃으면서 아니면 낯을 그냥 온화하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혼자 들어와서 삐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분하고 억울하고 성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숨겨요. 숨겨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요. 지난주에 예, 숨기면은 못 살아요. 그런데 아는 것을 토해내면은, 솔직하게 토해내면 살아요.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시기를, 내 감정 있는 모습 그들을 하게 다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요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숨기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서 하나님께 숨기고 낯을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매우 싫어하고 성는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세상에 대해서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라 그러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불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절대 책망하세요. 솔직하게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시험스럽네요. 2절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니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말씀을 받는 순간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일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혹시 너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살아날까 두렵습니다. 그거 싫습니다. 그랬단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이라고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니네 대신 다시스로 도망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시가 서쪽 반대쪽으로 도망하고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왜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며 자비로우시며 불쌍히 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무너무 하는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많지만 그래서 항상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인내가 크시사 사람들 긍휼로 불쌍히 보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마땅히 내려야 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서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잡아가지고 니네의 이 회개의 경고에 실질하기 싫어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끝끝내 이 니네를 보내셔가지고 이들 다 살으십니까? 왜 이들 다 살으십니까? 이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수하는 사람들이 잘된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비슷하지요. 우리 성도님 안에도 요나가 원수를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싫어하고 그놈이랑 그냥 호되게 야단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호되게 맞아야 되는데 언제 때리시나. 저런 놈은 좀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금매도 안 듣고 저런 건 좀 하나님께 맞아야 정신차리는데 언제 때리시나. 기다려도 왜 안 때리십니까 하나님? 저런 놈 안 때리고 왜 안 때리십니까? 막 그런 요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구나. 누가 그래 미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셔가지고 니네 사람들 다 살리시니까 이젠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네 사람들 다시금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걸 죽고 안 벌게 훨씬 낫습니다. 요나가 니네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뼈에 삼쳤어요. 니네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그냥 온 골수까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죽으면 쏘기 싫어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심판이 재앙이 불이 던져지고 그들이 다 죽고 그걸 보면 쏘기 싫어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를 용서받고 얼굴도 환해지고 그리고 금식하니까 피부도 고와지고 그러니까 요나 속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적골 못 봅니다. 하나님 너무 화나고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요나 마음속에 막 분노와 억울함과 성냄이 그냥 막 원망이 그냥 확 요나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 대답 뭘 했는지 안 나있어요. 그래서 요나 마음속의 대답은 옳지는 않겠지 하나님. 하지만은 너무 싫습니다. 그들 왜 안 죽이십니까? 죄악이 너무 큰데 그들이. 왜냐하면 당시 니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큰 원수였습니다. 니네가 이제 아수란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이 아수란 나라가 당시의 주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강대국이었어요.
잔해요. 아주 잔해요. 정복한 나라들 짓밟아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추창해.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가 바로 이쪽에 딱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바로 옆집에 조폭들이 확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조폭들을 마주쳐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수르가 니네가 아수르에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러겠어 큰 우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없으면 우리가 잘 살 텐데 이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참 괴롭다. 저 아수르 저 나쁜 놈들 그렇게 막 원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이제 망한다 싶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했는데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 살신다니까. 요나가 그럼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냥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잘 정치해 주십시오. 하면서 네가 성낸 것이 옳으냐. 요나가 물론 하나님 성낸 것이 하나님 성낸 것이 옳지도 않죠. 하지만 너무 분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말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요나가 니네 성읍에서 나와버렸어. 이 친구들 보기 싫대가지고.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그 자기를 위해서 초막 조그만 이제 풀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움박 같은 걸 하나 지놓고 그리고 그 성읍에 니네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 걸 보고 그 그늘 아래 탁 앉아 보는 거예요. 하염없이. 언제 버틸려고 했을까요? 니네가 다시금 죄를 확 짓고 하나님의 장이 심판이 그 니네 낼 때까지 한번 두고 보지 어떨 내가 잘 사는가 하고서 그냥 탁 싶은 거 탁 보고 있는 거예요. 늘상 가서 밥 사가지고 있으면서 늘상 니네가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해요. 확실하게 해요. 요나가 보면 성격이 확실해요. 우리보다 돼요. 이스라엘 대표. 항상 보시니까 가관이지요. 그래서 항상 안 되겠다. 니네 사람들은 죄악에서 돌이켜가지고 살렸는데 이젠 누가 죽을 지경이다? 요나가 분노와 증오심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실성되죠. 난 저것들 다시는 죄 짓고 저것들 전부 멸망하기를 지옥 가기를 이제 기다려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다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야 요나가 죽겠구나. 요나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6절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나무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강놈을 만나다가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당시의 중동 근동 지역은 굉장히 햇살 뜨겁고 사막화 많이 진행되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비가 적게 와요. 그리고 햇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요나는 아마 대머리였단 말은 없는데 요나가 좀 이제 머리를 가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햇살만 뜨거우면 그냥 너무 힘든 상태인데 그런데 하면서 박록을 예비하셔서 잎이 커다란 게 그냥 제 머리에 딱 그늘 주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박록을 만나면서 크게 기뻐했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분난 가운데서 박록을 보니까 기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풀을 갉아먹게 하시니 싫으니라. 요나가 그날은 잘 지냈어요. 그늘을 쳐가지고 좋다. 이 박록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기대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요나가 잠자는 동안에 벌레를 많이 예비해가지고 벌레들이 우 와가지고 박록을 다 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파리 다시 들고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온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사정없이 쪼임해 요나가 정신없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도 났지 밥도 잘 못 먹었지 몸도 약하지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해가 쪼이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하니까 요나가 뭐 정신없어져 스스로 다시 한번 또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요나는 보면은 참 죽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왜 이럴까요? 안에 부는 화는 엄청 쌓이는데 그걸 풀 길이 없으니까. 그지요? 너무너무 믿고 가증스러운 놈들이 잘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우울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막 어떻게 할 주체 못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죽고 막 자살에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야 돼. 사람보다 죽을 것이 낫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살려주십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안 그래도 하나님한테 마음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9절 같이 시작. 내가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손에 것이 어찌되었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손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리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지금 뭐 때문에 승났습니까? 왜 이 박능쿨을 분량 다 깔아먹게 하셔가지고 왜 재물을 이렇게 뜨겁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을 살살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 말미암아 썩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령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 화이팅.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속에 있을 다 지금 그걸 올리시는 거예요. 올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박능쿨을 그토록 아꼈느냐. 요나야, 그렇다면 이 큰 성읍 니느에 그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여명이다. 가족도 많이 있다. 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보니까 박능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아끼고 성내는데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에는 사람만 12만 여명이고 짐승도 많이 있고 내가 그들의 자격대로 한다면 그들 다 멸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다. 내가 그들 정말 아끼고 불쌍히 본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살아나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었어. 그들이 나에게 간절히 회개하여 그들이 살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나쁜 일이냐. 요나가 뭐라 답했겠습니까? 끝이 나요. 그 다음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큰 충격.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뜻하시며 인자 풍부하신 용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머리로는 알지만 제 마음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분노와 정의 종이었습니다. 이 니네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더라도 이것들은 다 죽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한 정오심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네는 어떤 자가 12만 여명이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분별하지 못한 자.
누구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왼쪽, 오른쪽 분별하시지요? 내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 헷갈려가지고 응?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그랬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시요. 네 사람들 어떤 사람 그래 말합니다. 이게 니네 있는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12만 여 명이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니네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육신적으로야 좌우, 그리고 박사, IQ 200, 똑똑하고 잘났고. 하지만 영적인 데 있으나 죄악도 이 죄의 끝은 사망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픈지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오직 육신의 정욕만 치닫는 그런 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반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을 준비하고 계신데 상 받을 짓은 안 하고 벌 받을 짓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뭘 모르니까? 좌우를 분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얼썩어지고 감각이 없어 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아픈 줄도 몰라. 죄를 지어도 죄송한 줄도 몰라. 죄를 지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죄안 지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막 그러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행위들 하면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회개하시고 그들을 삼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얼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사람들이, 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얼선, 육신적으로는 아주 밝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냉철하게 명철하게 하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죽으면 끝이 안 돼. 하늘이 어떻게 계시냐 안 돼. 지옥이 어디 있냐 안 돼. 천사가 어디 있냐 안 돼. 눈에 보는 것밖에 없지. 눈에 안 보는 것은 없다 안 돼. 하늘 질때 볼 줄 모르고 따뜻한 추가도록 만든 거. 다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했끔 됐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로 얻은 지식이 있어요. 좀비 곤충이라는 게 있어요. 곤충인데 어떤 곤충? 좀비가 뭔지 아세요? 좀비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움직이는 그걸 좀비라잖아요. 비쌉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 그런데 곤충이 좀비라는 거예요. 그런 곤충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 곤충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은데 움직였다는 그런 곤충이 있어요. 어떤 곤충이냐면 제가 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풍뎅이 아시죠? 딱정벌레 풍뎅이 같은 거. 그런데 온몸이 다 파였어요. 위에 등껍질, 날개 있고 등껍질 있고 그리고 그 안속에 뭐 풍뎅이 안의 나름대로의 내장이랄까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냥 등부터 밑에까지 날개 다 떨어지고 위에 껍질 다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안에 있는 풍뎅이의 그 껍질 속에 감춰있던 모든 안쪽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더기 같은 조그만 애벌레들이 벌벌해요. 이 애벌레들이 거기 풍뎅이 몸속에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을 까인 게 그 애벌레인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 같은 그것들이 풍뎅이 몸속에 있는 모두를 다 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풍뎅이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풍뎅이는 알까도 자기가 자는 거 잘 산 줄 알아요. 날지 못하지만 자기가 속썩 걸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고 잘 산 줄 알아요. 왜냐?
이 에빌레틱이 희한하지요. 몸에서 황물질을 분비하면 그 황물질이 풍뎅이의 신경계에 가는 거예요. 그럼 풍뎅이는 어떤 시를 착각하냐? 나는 아무 탈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해피하다. 사실은 에빌레틱한테 다 뜯어먹혀가지고 머리하고 배하고 발만 남아있어요. 안은 그 풍뎅이 다 뜯겨가지고 그 안에 구디 같은 조그만 것들이 그냥 펄펄해요. 그런데 그 풍뎅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비 곤충이에요. 성님들, 무엇이 그 풍뎅이를 하여금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좀 이따 제가 죽을 거예요. 다 뜯어먹혀가지고 죽을 건데 그 죽을 것도 모르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산다. 나는 해피하다. 그렇게 무엇이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 에빌들이 내뿜는 그 황물질, 그것이 풍뎅이의 뇌를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착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또 좀비곤충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귀뚜라미 같은 건데 이 귀뚜라미 안에 그 좀비곤충 그 에빌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그것들이 가능성이 이제 귀뚜라미 안에 있는 것을 다 파먹고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조종한 거예요. 귀뚜라미를 조종해가지고 귀뚜라미가 자기가 보긴 보되 바로 보지 못하도록 자기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어 귀뚜라미는 보고 있는데 그 신경에 잘못된 정보를 주가지고 귀뚜라미가 자기가 보는 것을 바로 했어도 못하고 엉뚱했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뚜라미가 이제 귀뚜라미 물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벌레에게 감염되신 그런 귀뚜라미는 어디로 들어가면 그 귀뚜라미 안에서 그 벌레가 귀뚜라미 안에 있는 것들 다 파먹고선 그 다음에 귀뚜라미를 조종해가지고 귀뚜라미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귀뚜라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이 벌레들이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알닫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19금이에요. 끔찍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와 끔찍하대요. 그 벌레는 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그 풍뎅이는 그냥 썩 그러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껍질만 나와가지고 대가리하고 발하고 그리고 배 쪽 껍질만 나고 위쪽은 다 파여가지고 그 안에 벌레들이 구디 같은 것도 조그만 것들이 벌벌하고 그래서 찾고 있다. 좀 이따 이제 그 벌레들이 그 다 파먹으면 이제 죽겠지요.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안 돼요? 죄와 그 죄 뒤에 있는 악한 마귀에게. 이 요나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요나도 무슨 여기 확 붙어가지고 분노와 증오가 꽉 붙어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 사람들 불쌍한 것도 안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잘 되신 것이 너무너무 배 아프고 싫고 막 죽도록 싫은 거예요. 무엇이 장악하니까? 분노와 증오의 영이 그걸 장악하니까. 그 안에는 분노와 증오심, 그것을 빼지 못하고 그것을 잡고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이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막 그냥 차라리 날 치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사람들도 그들에게 온갖 악한 죄악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악한 일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들이 그냥 막 잔인하고 그냥 사람들 죽여도 아무 죄책감도 없고 평안도 없고 불쌍한 봄도 없고 사람들 죄악의 힘도 없고 그냥 막 역시 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뀐 거예요. 그게 타락한 죄악에 물든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의 참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알지요.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시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지금 잡혀있구나. 저 사람 지금 저죄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악한 것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장 당대 가장 큰 죄인들
세리, 창기, 죄인들 얼마나 가까이 하면 더러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발신을 보서 저 더러운 것들이 왜 왔어? 한데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들을 다독거리시고 웃으시고 그러니까 발신 너무 싫어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원은 건강한 자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은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를 부러워하노라. 나는 이 죄인들 죄에 오염돼가지고 그 좀비 곤충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 그집부터 자기 만들고 내가 왔노라. 어떻게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십자에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를 우리의 죄된 부분에 우리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으면 그분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분 자유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이 어릴 때 그게 안 보였어요. 저도 많이 좀비 곤충 비슷하게 그렇게 죄와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스럽고 그냥 막 안에 있는 울분이 나와서 죽는 것이 상관 난 나이다 하는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빠지고 그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분이 회복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내면이 조금 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하나님 영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당황했구나. 좀비 곤충이 뭣도 모르고 자기 죽을 가면서도 자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분 착각하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알아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전 처음 믿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를 알았으면 이제 저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더라고요. 여전히 짓고 옹사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참 회의를 느꼈어요. 설교하면 참 성의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설교하면 성의 없습니다. 머리로 깨달아도 아무나 편다고 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젠 좀 우리 내면의 죄악들을 우리 내면의 상한 감정들 우리 내면의 맺힌 한들 어떻게 풀어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쓰는지 그걸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는 것들을 빼내면서 성도님들께 빼내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빼내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빼내다 보니까 제가 바뀌어지고 옹사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누님 좀 바뀌지 않았어요? 많이 바뀌었지, 그죠? 진짜지요. 예. 우리는 거짓말 안 해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더 바뀔 거예요. 이제 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젠 좀비 곤충 만들었던 그 화학물질들 빼내버리니까. 그리고 거기 기생하고 있던 모든 들어온 것들을 그 기생충들을 빼내버리니까. 이젠 다시 건강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니네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리시고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극한 분노심, 증오심 그것을 회개하시고 요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악한 영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하시고 이젠 하나님의 극한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